세상에 지쳐 고개를 숙였을 때,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분은 이미 곁에 와 계셨습니다. 당신의 눈물 하나까지도 아시며 넘어졌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 손을 잡고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천국이 정말 있을까요? 죽으면 정말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아름다운 이야기일 뿐일까요?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거기서 만날 수 있을까? 천국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냥 믿고 싶어서 믿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맴돌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도 그 의문은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밤에 잠들기 전, 혼자 있을 때, 장례식장에 갈 때 그 질문들이 더 크게 들려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천국? 그건 살아있는 사람들의 위안거리일 뿐이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잖아. 그냥 종교적 판타지지. 천국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누가 가서 보고 온 사람이라도 있어? 세상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믿지 말라. 증명할 수 없으면 의심하라. 경험할 수 없으면 부정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하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더 확실하며 경험하지 못한 것이 더 실제한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입니다. 증거입니다. 천국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천국을 못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확신을 얻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이 정말 있다는 7가지 확실한 증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7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의문이 확신으로,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더 실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사랑 그 자체를 눈으로 본 적 말입니다. 사랑의 표현은 볼 수 있지만 사랑 그 자체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실제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들보다 더 영원하고 확실한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식체계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보이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세상의 논리를 거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일시적이고 불확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이 세상, 이 육신, 이 모든 물질들은 결국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 특히 천국은 영원히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천국의 실제를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이 바로 천국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기록했으며 수많은 증인들이 확증했습니다. 세 번째로 삶의 변화를 통해서입니다. 천국의 실제를 믿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며 영원한 관점으로 살게 됩니다. 2019년 겨울 부산에 사시는 김순례 권사님 당시 71세를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천국이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셨는데 장례식 때도 천국에서 만나자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진짜로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그의 성탄절, 교회에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했구나.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생각했구나. 권사님은 그날부터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 더 영원하고 확실합니다. 주님, 저는 천국을 믿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권사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천국이 정말 있어요.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의 시동생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권사님이 조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지금 천국에 계셔. 이모가 장담해. 거기서 이모 남편이랑 만나서 우리 이야기하고 계실 거야.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거기서 다시 만날 거야. 확실해. 그 확신에 찬 목소리에 조카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주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천국을 간증하십니다.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 제가 봤냐고요? 아직 안 봤어요. 하지만 사랑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사랑은 있잖아요. 천국도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더 확실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더욱 실제하는 곳임을 고백합니다. 이 확신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영원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천국의 실제가 점점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막연한 곳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안, 영적인 상태, 의식의 고향 같은 것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을 구체적인 장소로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느낌이나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거할 곳, 즉 거처입니다.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하셨습니다. 예비한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있을 장소가 있다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천국이 실제 장소임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막연한 희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서 너희를 위해 집을 짓고 있다. 다 지으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로 오신다 하셨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부활의 증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의 실제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생명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셋째, 성령님의 보증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요. 성령님은 천국에 대한 보증금입니다. 우리가 받을 유산의 계약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천국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2021년 봄, 대구에 사시는 이명숙 집사님 당시 64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천국에 대해 확신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정말 그런 곳이 있나 싶었어요. 그냥 좋은 말로 위로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2020년 겨울, 집사님의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3개월간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집사님은 계속 이 질문과 씨름하셨습니다. 남편이 정말 천국에 갔을까? 아니면 그냥 끝인 걸까? 장례식이 끝난 후 집사님은 매일 요한복음 14장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2절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어느 날 새벽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아, 예수님이 지금 남편을 위해서도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구나.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지금 예수님이 예비하신 집에 있구나. 추상적인 어딘가가 아니라 정말 거기 있구나. 집사님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여보, 거기 예수님이 지어주신 집 좋지? 나도 나중에 갈게. 예수님이 나 거처도 예비하고 계시니까. 8개월 후 집사님의 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딸에게 이렇게 간증하셨다고 합니다. 천국은 정말 있어.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어. 아빠도 거기 계시고 우리도 나중에 거기 갈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집 짓고 계셔. 지금 집사님은 매주 새 신자반에서 천국에 대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천국은 막연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천국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를 그곳으로 영접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약속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실제로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본 천국의 증거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죽음을 며칠 앞둔 사람들이 천국을 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임종환시라고 부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뇌의 화학작용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례들이 너무나 일관되고 구체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죽음의 순간에 이것을 경험합니다. 첫째,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많은 임종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본다고 말합니다. 엄마가 보여요. 저기 서 계세요. 아버지가 오셨어요. 손을 내미세요. 이것을 단순한 환각이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본다고 간증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부르세요. 주님이 손을 잡아주세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본 것도 이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셋째, 천국의 빛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 눈부신 빛을 본다고 말합니다. 따뜻하고 평안한 빛입니다. 그 빛 속에서 완전한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넷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을 며칠 앞둔 사람들이 갑자기 평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스러워하다가 갑자기 미소를 짓고 괜찮아요, 두렵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의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2018년 여름 서울 은평구에 사시던 박영자 권사님 당시 74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두려워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천국 가는 게 무서워요. 정말 있는지도 모르겠고 혼자 가야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매일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권사님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저예요? 라고 하소연하셨는데 2개월쯤 지나자 주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병실에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제 엄마가 오셨어요. 엄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꿈에 젊은 모습으로 오셔서 영자야, 괜찮아. 엄마가 마중 나올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 권사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안한 미소를 자주 지으시게 되었습니다. 4개월째 되던 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 엄마 이제 천국 가는 게 안 무서워. 예수님이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먼저 간 친구들도 있을 거야. 엄마 먼저 가서 기다릴게. 자녀들이 울었지만 권사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병실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천장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빛이 보여요. 너무 밝고 따뜻해요. 무서운 게 아니라 포근해요. 옆에 있던 가족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 그 빛을 보셨다고 합니다. 임종 하루 전 권사님이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천국은 정말 있어요. 제가 봤어요. 예수님도 보였어요. 거기서 만나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권사님은 평안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미소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장례식 때 권사님의 큰아들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어머니는 죽음이 아니라 이사 가신 거예요. 천국이라는 새 집으로요. 저도 이제 천국을 믿어요. 어머니가 보여주셨거든요. 그 아들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준 천국의 실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순간임을 고백합니다. 먼저 간 성도들이 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대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네 번째, 성경이 묘사하는 천국의 구체적인 모습.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딘가 좋은 곳, 평안한 곳 정도로만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국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천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천국은 구름 위의 추상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하늘도 있고 땅도 있는 실제 세계입니다. 다만 지금의 하늘과 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죄와 저주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입니다. 둘째, 천국에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 성의 크기와 구조를 자세히 묘사합니다. 길이, 너비,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 약 2,200km입니다. 성벽의 높이는 144 규빗 약 65m입니다. 12개의 문이 있고 각 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의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투명한 유리 같습니다. 이것은 상징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천국이 구체적인 구조를 가진 곳임을 보여줍니다. 셋째,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가 천국에 있습니다. 그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넷째,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천국에 다시 나타납니다. 매달 다른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천국에는 빛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은 해나 달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천국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일곱째,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2020년 가을 인천에 사시는 최미경 집사님 당시 59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천국에 대해서는 그냥 좋은 곳이라는 정도만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천국? 구름 타고 다니고 하프 연주하는 곳 아니에요? 그 정도로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2019년 겨울 집사님의 어머니가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신자셨는데 천국에 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대하셨습니다. 미경아, 엄마 곧 천국 갈 거야. 거기 정말 좋은 곳이래.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엄마,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어머니가 성경을 펴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주셨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잖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룩한 성도 있고 생명수 강도 흐르고 생명나무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집사님은 그때 처음으로 천국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 이런 거 몰랐어요. 천국이 이렇게 구체적인 곳인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 성경 제대로 안 읽었구나. 천국은 막연한 곳이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정확한 장소야. 그날부터 집사님은 요한계시록을 매일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1장과 22장을 반복해서 읽으셨습니다. 3개월 후 어머니가 호스피스에 입원하셨습니다. 집사님이 매일 병상 옆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드렸습니다. 엄마, 천국에 생명수 강이 흐른대요. 수정같이 맑대요. 엄마, 천국에는 12개 문이 있는데 다 진주래요. 엄마, 천국에서는 해도 달도 필요 없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래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엄마 곧 그곳에 가서 다 보고 올게. 너도 나중에 와. 2개월 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보여, 저기 문이 열려. 빛이 나와. 엄마 이제 들어가. 장례식이 끝난 후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천국을 믿어요. 막연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요. 엄마가 지금 거기 계세요. 생명수 강 옆을 걷고 계세요.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계시고요. 지금 집사님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천국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막연한 곳이 아니야.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생명수, 강, 생명나무, 하나님의 보좌. 다 있어. 정말 있는 곳이야.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듣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을 믿습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될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구체적이고 실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5번째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미래의 일로만 생각합니다. 죽은 후에나 갈 수 있는 곳으로만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천국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의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히 거할 곳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의 천국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둘째, 우리 안에 천국의 성품이 자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성령의 열매가 바로 천국의 특징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안에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그 삶이 이미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진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2022년 봄, 광주에 사시는 한상희 권사님 당시 67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20년 넘게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통증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고치지 않으세요? 천국에 가면 다 괜찮아진다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아파야 하나요? 매일 이렇게 하소연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도 있구나. 집에 돌아와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셨습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있다면 천국의 평안도 내 안에 있는 거 아닐까?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 제목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픔 속에서도 천국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소서로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권사님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오늘도 몸은 아프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통증은 똑같은데 제가 행복해요. 천국이 정말 제 안에 있나 봐요. 얼굴에 평안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의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변한 모습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20년 동안 아팠는데 이제는 아프면서도 행복해합니다. 그게 천국이 안에 있기 때문이래요. 저도 그 천국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의 통증이 많이 완화된 것입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류마티스는 보통 점점 악화되는데 권사님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천국을 미래에만 두었을 때는 현재가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천국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현재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몸도 따라서 좋아진 거예요. 지금 권사님은 통증 클리닉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이미 시작돼요. 많은 환자들이 권사님을 통해 위로를 받고 몇 명은 교회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천국이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시고 천국의 평안과 기쁨이 지금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현재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의 통치가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재회입니다. 6번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재회가 확실합니다. 천국에 대한 가장 큰 소망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확실하게 약속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함께입니다. 그들과 함께, 주와 함께 서로 위로하라. 천국은 혼자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있는 곳입니다.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셨을 때 제자들은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모세는 1400년 전에, 엘리야는 9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볼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완전하게 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온전히 알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더 이상 오해도 없고 갈등도 없이 완전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의 관계는 어떨까요? 첫째, 가족 관계가 지속됩니다. 물론 결혼 관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것입니다. 결혼에 제약이 없이 모든 관계가 순수한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겉모습만 보지만 그때는 내면까지 온전히 알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것도 없고 오해할 것도 없습니다. 셋째,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천국에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영원히, 끝없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겨울, 제주도에 사시던 강명숙 집사님 당시 63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2015년에 남편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잃으셨습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출근했는데 오후에 회사에서 쓰러져서 그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집사님은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천국에 갔을까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매일 이 질문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장례식 때 목사님이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라고 위로했지만 집사님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만날 수 있어? 아니면 그냥 위로하는 말이야? 2년 동안 집사님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교회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남편을 그렇게 갑자기 데려가셨어요? 준비할 시간도 안 주시고. 그런데 2017년 가을, 집사님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집사님은 남편 사진을 들고 식장에 가셨습니다. 여보, 우리 딸 결혼해요. 당신도 보고 싶었을 텐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친구 집사님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명수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들과 함께라고. 내 남편도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너희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확실해?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정말 만날 수 있어? 서로 알아볼 수 있어?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모세랑 엘리야 알아봤잖아. 우리도 알아볼 수 있어. 그날 밤 집사님은 성경을 펴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사님이 남편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들과 함께래요. 당신도 기다리고 있지? 나도 나중에 갈게요. 그날부터 집사님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교회에도 다시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이 교회에서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2년 동안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압니다.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그들과 함께라고요. 그 간증을 들은 한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집사님, 저도 3년 전에 아들을 잃었어요. 교통사고로요. 저도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집사님이 그 권사님을 꼭 안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만날 수 있어요. 확실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우리 아이들도 거기서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가족을 잃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의 재회는 확실합니다.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먼저 간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들이 주님과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재회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견디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약속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의 재회는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을 확신하면 오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7번째 천국을 확신하면 오늘이 달라집니다. 천국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닙니다. 천국을 확신하면 현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즉 천국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한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잘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천국을 확신하면 어떻게 오늘이 달라질까요? 첫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천국을 확신하면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는 문입니다. 둘째,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의 영광을 알면 현재의 고난이 견딜만해집니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저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세상의 가치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천국을 확신하면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돈, 명예, 권력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넷째, 영원한 관점으로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의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무게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천국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영원한 관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인가? 다섯째, 소망 속에서 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천국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줍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여섯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천국이 확실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소망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혼자만 알 수 없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일곱째,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 지금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천국에서 주님을 볼 소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2023년 초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정은희 권사님 당시 56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중소기업 회계팀장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야근에 시달리고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의미가 없어. 매일 아침 출근길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일요일만 되면 월요일이 두려웠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은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요? 그런데 2023년 3월 권사님의 동료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47세였습니다. 전날까지 함께 일했는데 다음날 아침 출근하지 않아서 집에 전화했더니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장례식에서 권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나는 뭐하고 사는 거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성경을 펴고 무작위로 읽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강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았구나. 돈, 승진, 안정만 생각했구나. 위의 것, 천국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천국에서도 의미 있는 일인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후배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후배도 영혼이 있고 천국에 갈 사람이구나. 고객들을 대할 때도 달라졌습니다. 이분들도 천국에 대해 알고 계실까? 6개월이 지났을 때 권사님의 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권사님이 후배들을 격려하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점심시간에 고민을 들어주니까 팀원들이 좋아했습니다. 팀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뭔가 있어요?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간증했습니다. 나 요즘 천국 생각하면서 살거든. 우리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잖아. 더 중요한 게 있지. 팀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천국이 정말 있어요? 권사님이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있어. 확실해. 그리고 그걸 알면 오늘이 달라져. 그 팀원이 권사님을 따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권사님의 회사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바쁘고 힘들지만 의미가 생겼습니다. 나는 단순히 돈 벌러 회사 다니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러 온 거야. 지금 권사님의 팀에서는 3명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팀에서도 권사님을 통해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천국을 확신하니까 오늘이 달라졌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의미가 다르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보이는 게 달라요. 천국은 미래만이 아니라 오늘을 바꾸는 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광의 주님, 천국을 확신하면 오늘이 달라짐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관점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죽음의 두려움 대신 천국의 소망으로, 세상의 가치관 대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삶을 미리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매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확신하면 오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천국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더 실제하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구체적인 장소이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곳이고 성경이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곳이며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반드시 재회하는 곳이며 오늘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천국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죄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며 천국으로 가는 문임을 고백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이 실제함을 믿습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아픔도 사망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제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시고 천국의 통치가 지금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죽음의 두려움 대신 천국의 확신으로, 세상의 가치관 대신 영원한 관점으로 살게 하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확실한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천국을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한 7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더 실제하는 곳입니다. 사랑처럼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셋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본 천국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임종의 순간에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넷째, 성경이 묘사하는 천국의 구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다섯째,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섯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재회가 확실합니다.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천국을 확신하면 오늘이 달라집니다. 영원한 관점으로 살 때 현재의 모든 것이 의미 있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천국을 확신하며 사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고난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여러분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천국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요.